안녕하세요. 역사하는 메시지의 이경준 목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박격 전도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박격 전도자와 개인적인 관계가 전혀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박격 전도자를 알게 된 것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알게 되었으니까 한 1년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만난 많은 분들이 박격 전도자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많은 목사님들이랑 이야기를 해봐도 박격 전도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격 전도자가 당진에 집회를 한다고 해서 직접 참석을 해 보았습니다. 거기서 실제로 설교도 들어봤고 또 설교 후에 사역하는 것도 밤늦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유튜브에 올려진 영상들도 하나씩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박격 전도자를 어떻게 생각하나 해서 박격 전도자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올려놓은 다른 유튜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대부분은 비판적인 시각에서 올려놓은 것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리고 그 댓글들을 보니까 박격 전도자를 좋아하는 분들과 싫어하는 분들이 설전을 벌이는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생각하기를 좋든지 싫든지 참 영향력이 있는 청년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이 중요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박격 전도자가 하는 것을 보면서 느낀 점들에 대해 동영상 몇 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격 전도자에 대해서 제 생각과는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이런 의견도 있구나 하고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박격 전도자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 좋은 댓글 달아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힘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의견은 박격 전도자는 지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점도 굉장히 많은 청년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이 숨겨두셨던 귀한 청년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격 전도자 말고도 숨겨둔 새벽 이슬 같은 많은 청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두각을 나타낸 청년이 바로 박격 전도자라고 생각합니다. 박격 전도자를 보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사역을 꿈꾸는 청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실망하고 청년들이 떠나가는 이 상황에서 박격 전도자를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는 꿈을 꾼다는 것은 굉장히 희망찬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격 전도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난과 조롱에는 옹호의 영상을 내보내고 또 합리적인 비판도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판에는 동조의 말을 할 것입니다. 그 영상들을 통해서 박격 전도자 같이 하기를 원하는 청년들이 박격 전도자를 통해서 배울 점을 배우고 주의해야 할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한 번에 하려고 하니까 너무 영상이 길어져서 몇 개가 될지는 모르지만 시리즈로 몇 개의 영상을 나누어서 전달하겠습니다. 오늘은 박격 전도자가 신학을 하지 않고 사역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학을 하지 않은 박격 전도자가 사역을 활발히 하는 것에 대해 비판의 소리가 있습니다. 저는 먼저 박격 청년이 전도자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박격은 전도사도 아닌데 전도자라는 비슷한 용어를 쓰면서 마치 전도사인 것처럼 사람들을 교묘히 속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전도사인 것처럼 속이려고 전도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자라는 말은 실제로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박격 전도자가 자신을 전도자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서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영어로 하면 evangelist입니다. 실제로 이 단어를 통역을 할 때도 복음 전도자로 많이 통역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1장 8절을 보면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에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빌립 집사님의 집에 들어가서 며칠을 유하는 장면인데 성경은 그 빌립 집사님을
전도자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전도자라는 용어는 성경적인 것입니다. 박혁 전도자라고 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전도자라는 말을 잘 못 들어본 것뿐이지 외국에서는 흔하게 쓰이는 용어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소개할 때도 세계적인 목사님이라고 하지 않고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라고 많이 소개를 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거의 1억 명에게 복음을 전한 Christ for All Nation, 열방을 위한 그리스도 단체의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도 자신을 목사보다는 복음 전도자라고 소개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본케 목사님의 후계자인 다니엘 콜렌다도 사회자가 자신을 목사라고 소개를 하자 자신은 목사가 아니라 복음 전도자라고 정정을 하기도 한 것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혁 전도자가 자신을 전도자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자는 성경적인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박혁 전도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신학을 하지 않고 사역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박혁 전도자가 신학을 하고 사역을 하면 논란도 더 줄어들고 비판도 더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박혁 전도자의 생각도 있겠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저는 박혁 전도자가 전도자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는 것보다는 신학 교육이 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학을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도자와 목사는 소명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들은 한 곳에서 목양을 하는 분들입니다. 한 지역의 예배당에서 여러 가지 전도 활동으로 찾아오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거듭나게 하고 그 거듭난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자라게 하는 분들이 목사님이십니다. 성도들이 시험에 들 때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다양한 주제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훈도 주고 가르침도 주고 방향도 정해주고 경조사 때 축하와 위로도 하고 정말 아이들을 양육하듯이 그 영혼들을 양육하는 귀한 직분들입니다. 물론 병들었을 때는 치유기도도 해주고 영적으로 힘들 때는 축사도 해줍니다.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해야 하는 분들이 바로 목사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신학 교육이 필요하고 공부하는 기간 동안 목사로서 적합한지 선별하는 과정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목회를 하려면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서 그것이 일종의 자격증은 아니겠지만 자격증의 역할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노동 현장에도 많이 다녔었는데 큰 현장에 가면 자격증이 있는 것을 꼭 확인을 합니다. 물론 자격증이 없어도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일을 시켜보기 전에는 일을 더 잘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격증으로 기본적인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론 교육과 그리고 현장 교육이 되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신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영과 마음과 육체와 생활을 위해 기도해주고 인도해주고 성장시켜야 하고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은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회를 해야 성도들도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복음 전도자는 목사님들과는 좀 다른 소명입니다. 목사님들은 한 곳에서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그 영접한 영혼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양육하는 분들입니다. 모든 삶에 연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전반적인 신학과 경험과 노하우들이 있어야 하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굉장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듯 목사님들도 굉장히 힘든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입니다. 일부 이상한 목사님들로 인해서 전체 목사님들이 썩었느니 타락했느니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위에는 신실한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복음 전도자는 한 지역에서 예배당을 세우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목사님들과는 사명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 전도자는 한 번도 예수님을 들어보지 못한 곳을 찾아다니면서 단순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또 다른 복음의 불모지에 찾아가서 단순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또 다른 곳을 찾아다니며 단순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전도자 빌립 집사님이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자 흩어져서 유대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계속 이동해서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사마리아 성에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착하고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로 가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성령에 이끌려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사도행전 8장 40절을 보면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까지 이르렀다라는 말처럼 복음 전도자는 계속 이동하면서 단순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옛날에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영접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거기 영접시킨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회가 열리는 지역의 그 교회들과 연합해서 집회에서 영접한 사람들을 그 교회로 인도하고 그 단체는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떠났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 지역의 목사님들이 빌리그레암 집회 때 영접한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자라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복음 전도자의 일을 하고 떠났고 그 지역의 교회 목사님들은 양육하는 목사의 일을 했던 것입니다. 박혁 전도자는 목사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전도자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저곳을 다니며 특히나 종교가 국가를 지배하고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불교 국가, 이슬람 국가 또는 너무 낙후되어서 아무도 가지 않는 아프리카 같은 곳에 가서 예수님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거나 많이 들어보지 못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 전도자들이야말로 영적 전쟁에서 최전방에서 일하는 자들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줘야 합니다. 라인하르트 본케 같은 복음 전도자는 아프리카가 예수님의 피로 덮이는 환상을 보고 아프리카 선교에 전생애를 바친 분입니다. 그 본케 목사님 가는 곳마다 적게는 수만 명에서 많게는 수백만 명이 모이는 집회가 열렸고 그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병들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Christ for All Nation은 전 세계적인 규모를 가진 복음 전도단체가 되었습니다. 본케 목사님도 수많은 사람들을 영접시켰지만 한 교회에서 그 사람들을 목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똑같이 단순한 복음을 전하고 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고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일을 하고 지역교회에 양육을 맡기고 또 다른 곳에 옮겨서 단순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했던 것입니다. 조윤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는 세계 최대의 교회를 섬기는 양육하는 목사님이자 동시에 전 세계를 다니며 전도 치유 집회를 열어서 새로운 영혼들을 구원했던 복음 전도자이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던 교사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박혁 전도자가 잘 성장해서 그런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2의 본케 목사님 같은 청년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 전도자는 목사님들처럼 성경에 있는 다양한 주제들, 그 하나님의 다양한 말씀들로 성도들을 양육하는 자가 아니라 단순한 복음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신학을 하고 하면 더 좋겠지만 전도자의 일을 할 때 목사님들이 신학을 하지 않고 일을 하는 것보다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복음 전도자의 할 일은 핵심적이고 단순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들처럼 성경의 수많은 진리들을 가르치면서 영적으로 양육하는 자가 아닙니다. 복음 전도자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처럼 엄청난 신학 공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도자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인 복음의 불모지에 가서 단순한 복음을 전하고 그 따르는 표적으로 기적이 일어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시켜서 거듭나게 하는 사람들이고 그 복음 전도하는 일에는 엄청난 신학 공부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단순한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박혁 전도자가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어도
훌륭하게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오늘 박혁 전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박혁 전도자는 목회를 하는 목사가 아니라 복음 전도자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학을 하지 않았어도 복음 전도자의 일을 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도들을 양육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이 없는 지역에 단순한 복음을 전하고 따르는 표적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님을 처음으로 영접시키고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새로운 지역에서 또 단순한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또 이동하고 또 단순한 복음을 전하고 또 이동하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을 좀 더 이해해 주시고 박혁 전도자에 대해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론 저도 박혁 전도자가 신학을 하고 사역을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지만 본인의 선택이고 본인도 꾸준하게 공부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학교에서만 공부를 하는 것은 아니고 얼마든지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본인만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복음 전도자인 박혁 전도자를 지지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박혁 전도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 가지는 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포스터인데요. 지금 집회 홍보를 하는 포스터인데 거기에 이벤젤리스트 박혁이라고 하면 더 좋았을 텐데 패스터 박혁이라고 광고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신학을 안 했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목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외국 집회에서는 목사님을 뜻하는 패스터라고 하는 광고를 했습니다. 외국이든 우리나라 사람들이든 패스터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으로 여길 것입니다. 이 포스터를 만든 사람이 박혁 전도자 본인이 주관한 것인지 스텝이 만든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시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당당하게 복음 전도자라고 쓰는 것이 좋습니다. 패스터라고 하면, 목사라고 하면 외국 사람들도 다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자라고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당당하게 지금처럼 박혁 전도자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박혁 전도자가 괜히 쓸데없는 비판과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행동입니다. 박혁 전도자를 사랑하고 응원하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혹시나 연결점이 있으신 분들은 그 스태프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박혁 전도자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점점 떠나는 요인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박혁 형제가 전도자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성경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은 목사님들과는 사명이 좀 다르기 때문에 단순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광대한 신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사역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하는 것이 더 좋았겠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논란이 있는 병을 고치고 축사를 하는 박혁 전도자의 그 집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혁 전도자의 사역을 통해서 배울 점과 주의해야 할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말이 꼭 맞는 말이 아닐 수도 있지만 한 번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박혁 전도자처럼 기적과 능력으로 사역을 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꼭 시청하셔서 배울 점을 배우시고 저거는 안 해야 되겠다라는 타산지석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댓글 달아주시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나올 때 알람이 갑니다. 또 회원 가입도 해주셔서 저도 해외 집회를 더 많이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